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3페이지. (1절부터) 12절까지 살피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는 오늘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에 대하여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 문을 여시고 말씀이 인도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가슴으로 받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회개. 이 회개의 의미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성경 말씀이 오늘 방금 상고하신 마태복음 3장의 이 구절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가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 앞에 회개하라 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8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회개를 제대로 했다면 드러나는 결과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말씀, 2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이 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은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잘못된 회개가 있을 수 있느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어떤 말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8절과 연결하면 합당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회개의 근본적 의미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믿음 혹은 구원 혹은 중생을 얘기할 때 회개를 반드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14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이 선언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기 위해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바로 앞에 회개하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회개 없는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도 없다. 사도행전 봅니다. 2장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구원의 최종 확정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38절 잘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앞장서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 그리하면 성령의 확정적 인침으로써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회개 후에 일어나는 후속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갑니다.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읽으셨던 2장의 38절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도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나요?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당연히 구원받은 자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 이런 사상에 가깝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태중에, 어머니가 태중에 나를 가지실 때 이미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 나는 약속의 자손이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너는 아직 거듭난 자 아니야. 사탄의 예속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너희가 얘기하는 혈족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돌눌러도 만들 수 있어. 그거 얘기하지 말어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각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근거가 드러났을 때 찍혀 불에 던지는 나무가 아닌 알곡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 각자입니다. 신앙은 각자. 아버지가 모태신앙이었다. 그래서 아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니고, 아버지가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 그래서 아들이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예요. 거듭남은 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3장 19절에 이제는 회개의 개념을 하나를 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 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민족적 회개 말고 네 개인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유쾌하게 된다라는 이 말은 원문적 의미는 위로부터 숨쉬는 때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refresh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위로부터 숨쉬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위로부터 숨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어디서 숨쉬고 사는 인생이었다? 아래, 땅에서. 그게 육체로 난 자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얻으면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 위로부터 숨쉬는 자.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 이 새로워지는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죄사함을 얻으면 위로부터 숨을 쉬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고, 예수님을 그때사 너희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그때사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역사에 임하셨던 예수님 말고 개인적으로 내가 영접하는 예수님이 그때 만나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입니다. 2장에서는 성령을 보낸다. 3장에서는 예수님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분입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회개와 믿음을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동전의 양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100원짜리 동전이 있다 가정하십시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에 앞면은 있는데 뒷면이 없는 동전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전은. 반대로 뒷면은 있는데 앞면이 없는 동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앞면과 뒷면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의 동전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풀면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회개도 잘못된 회개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이 회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주제, 도대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 그 과정을 밟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살필 겁니다. 먼저 단어적 뜻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뜻이 구약 성경에서는 돌아오라 라는 단어를 씁니다. 돌아오라.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하는 돌아오라 라는 단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갑니다. 슈브. 의미는, 요 의미는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후에. 돌아가다, 돌이키다. 신약에서는 돌아가라, 돌이키라 라는 구약의 그 많은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 돌이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전에 우상 세운 거 다 헐고 제사만 드리면 돌아간 줄 알았어요. 11조 드리면 돌아간 줄 알았고 양 잡아 죽이면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팔복의 핵심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라는 행위를 얘기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하지 말라. 이미 죄진 거야. 옛사람에게 말한 바 행위로 간음치 말라라고 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얘기할 거야. 행위가 아니야. 마음속에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그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를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꺼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신약 성경에 사용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 돌아오라라는 슈브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행위적으로 돌아오면 돌아오는 줄 착각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함께라는 전치사도 되고 비하인드를 가리키는 뒤쪽을 가리키는 전치사도 됩니다. 뒤에 있는 노이아라는 것은 노에오라는 동사가 바뀐 건데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는 뒤를 생각하라 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는 단어이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뉘우쳐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뉘우쳐 생각하라. 뒤를 돌아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뉘우쳐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또 믿음의 선진들이 이 두 개를 합쳐서 회심이라고도 하고 회개라고도 합니다. 회개는 한자입니다. 회라는 것은 뭐예요? 뉘우칠 회예요. 뉘우칠 회. 개는 고칠 개. 뉘우쳐 고쳐라. 뉘우쳐서 잘못됨을 고치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3장으로 얘기하면 19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말씀, 이 두 개가 마음으로 잘못됨을 깨닫고 행위로도 돌이켜 가라라는 슈브와 메타노이아라는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한 번에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회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이 슬퍼하라 그러니까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되는 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애통하라라는 뜻입니다. 애통하라. 죽음을 보고 애통하듯이 애통해하라.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게 뭐라고 정의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를 슬퍼하고 죄를 애통해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올바른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요소, 죄를 애통해 하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애통해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애통해 할 건지 내가 즐겨 할 건지를 알아야 이건 나하고 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죄가 무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이건 아니구나라고 통회하는 단계에 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의 진정한 요소에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여기를 떠나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요. 왜 내가 글로 가야 되는 건지. 글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면 안 되나? 죄가 잘못된 걸 알아도 있죠. 돌이켜 마이 웨이로 갈 수가 있어요. 죄가 잘못된 걸 알아도 거긴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는 안 갈 수 있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나는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되는 건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를 떠나서 이쪽으로 가려면 나의 마음에 확고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라고 합니다. 결단. 나의 결정이 없이는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진정한 회개를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필 것은 도대체 죄를 왜 슬퍼해야 하는지, 죄를 왜 애통해하고 더 이상은 너랑 같이 못 산다라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알려면 무엇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죄의 본질. 그래야 얘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죄는 복음 집회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히브리어의 용어로는 죄가 하타트라고 읽히는 단어를 씁니다. 하타트. 뜻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얘기합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생명체가 가야 할 길에서 어긋난 겁니다. 기차가 정해진 철로를 벗어나서 상행선으로 내려가야 되는 기차가 선로 변경기가 오류가 생겨서 하행선 기차 선로로 연결되면 충돌하듯이, 하타트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장소에서 어긋난 것, 이게 하타트, 히브리어적으로 얘기하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조금 생소해도 설명을 드립니다. 앞에 하라고 기표되는 그 단어는 원래는 아입니다. 근데 그걸 강하게 발음할 때, 이거 강기식이라고 하는데, 강하게 발음할 때 아가 하로 발음돼요. 원래는 아에 마르티아가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 뒤에 마르티아라는 거는 원래 근본 어근은 메로스라는 단어가 쓰인다 그래요. 근데 이 메로스가 뭐냐? 지체라는 뜻이에요. 지체. 쉬운 얘기입니다. 지체, 어떠한 구성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아라는 전치사는 그건 부정적두어예요. 지체가 아닌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하나로 구성돼서 연합되어야 될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생명의 근원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체가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고로 오른팔 하나가 잘려나갔어요. 붙질 않아요. 그럼 이거는 나의 지체가 아닙니다. 조금 두면 썩어요. 그 쓰레기장에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지체에서 떨어져 나간 거, 지체가 아닌 상태, 이거를 하마르티아, 그걸 죄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이 얘기를 하질 않아요. 단어의 원뜻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 연합되어야 할 그 지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을 모르시면은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을 때 어떤 관역에 맞춰지도록 지음을 받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떠난 게 뭔지를 알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목적을 부여받아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분은 창조주이시고 그 위치에서 이탈된 것이 하타트예요. 천체가 움직일 때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죠. 그 궤도를 이탈하면 뭐예요? 하타트입니다. 우주 미하가 되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죠. 이 궤도를 이탈하는 순간 지체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고 원래 목적지에서 이탈하는 자가 됩니다. 그건 유리하는 별이 됩니다.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 되는 거예요. 죽은 지체입니다. 이와 똑같이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느냐, 그 목적, 관역을 이해를 하면 하타트를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사람을 지으시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아 만든 존재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양의 의미보다 닮은 꼴로 만들었다라는 뜻이고,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 속성의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추고 있는 속성을 우리 속에 넣어서 지은 자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닮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 28절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온 만물을 지배하는 이 능력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 발휘 가능한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도 하나님 밑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태양빛이 없으면 달이 밤에 빛을 못 내듯이 달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빛이 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나무 줄기가 뿌리에서 잘려지면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듯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도 발휘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위치가 하타트라는 관역이 어딘지를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경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만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는 오면 안 된다. 내가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창세기 2장 15절 갑니다.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5절이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1장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다스리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는 네 권한을 행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8, 16, 17절을 주시는 거예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16절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너의 자유를 허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해도 돼. 그게 너에게 준 권한이야. 그런데 17절, 여기는 오지 마라라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뜻일까요? 열매 하나 금한 걸까요? 그 열매가 얼마나 아까워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다 허락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단계는 탐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단계는 내가 올라오면 안 되는 단계야. 이게 왜 막으셨어요? 선악을 아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압니까? 사탄은 선악을 압니까? 오직 선과 악을 판단하는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아는 자라는 것은 선악을 알고 실행하고 판단하는 창조주의 반열입니다. 재판장의 위치,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라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자,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고 심판자, 내가고 모든 것의 룰러, 지배자로 생각하고 그 반열에 올라오거나 탐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 자리다. 거기를 탐하면 안 된다. 이게 본뜻입니다. 왜 그걸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하나님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였던 사탄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롭다, 네 모습이 그렇게 얘기하던 그 천사마저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교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 밑에 있어야 돼.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영화로움을 보고 하나님의 영화로움 근처에 비기려고 반항하다가 저주받은 천사 사탄이 됩니다. 바로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탐내지 말라라는 뜻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유혹과 인간의 이기심이 만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3장 갑니다. 4절과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유혹한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너 하나님이 그만 그거 있잖아. 그거 어겨도 안 죽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위에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행동할 수 있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 위치에 설 수도 있어.
옳고 그름은 오직 너에게만 있게 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 밑에 있느냐 바보야 그런 뜻입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지 말고 뛰쳐나오라. 내가 독립된 주체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내 규정을 만들고 내 영역을 넓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밑에 있지 마. 나와. 안 죽어. 이게 뱀의 유혹입니다. 이 자가 왜 이렇게 꿰을까요? 그 자가 바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다가 하나님과 대항하다가 하나님 밑에 있기를 거부하다가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너도 내 길을 쫓아와라 라는 뜻입니다. 나도 그거 싫어가지고 반역했거든. 이게 인간의 이기심과 연결이 됩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여자는 뱀의 유혹을 따라 그 나무를 자기의 능력으로 봤습니다. 자기의 판단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의 판단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적 판단 능력. 그리고 보니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건 뭐예요?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판단이. 이거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본 거예요. 다른 거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는 나무를 본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보고 내 판단을 쓸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이제는 안 보입니다. 자기 눈으로 봤더니 자기 판단이 앞서게 돼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가 있을 것 같이도 생겼네. 두 개가 딱 결합이 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하타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된 지체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이 뭡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죄의 본질은 생명의 근원, 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거기서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게 됩니까? 내 중심적이다라는 나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이걸 이기심이라 그래요. 자기중심적. 그리고 더 이상은 높은 자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나를 방해할 자가 없어요. 가장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자리 잡은 죄의 본질은 성경을 연구한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는 두 가지 요소이십니다. 절대 잊어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속에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고 이기심과 교만이 대신 자리를 바꿔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과 교만이 행위적인 죄를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 증상이에요. 증상.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이기심,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보기에 이게 더 나은데 거부하거나 하면은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정한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현상을 드러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가인. 4장 3절로 갑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둘이 다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방식은 서로 달라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둘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 방식은 달랐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누가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합니다. 이건 옳은 제사, 이건 틀린 제사야. 이어집니다.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행동이 나옵니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단 얘기예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바뀌었다는 거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를 냅니다. 누구에게 냈어요? 지금 이 자리는 아벨은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제사가 훨씬 정성이 많이 들어갔는데 왜 아벨 거는 받으면 내 제사는 내팽겨 치십니까? 왜 나의 자존심을 그렇게 밟습니까? 왜 나의 정성을 안 받아주십니까? 누구에게 낸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죄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매개체는 인간이지만 모든 죄의 근성은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는 따지 물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판단이 나왔거든. 7절 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판단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얘기예요. 동생 건 받고 네 거는 안 받은 이유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옳지 않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못 받은 거야 하니까 하나님께 대항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였던 분노가 누구에게 향해요? 동생에게. 그 단둘이 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제사를 연락하셨던 그 아우, 얘를 내가 때려 죽여야 되겠다.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행위적 죄입니다. 살인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왜 살인을 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나의 자존심은 생각도 안 하고 나의 노력은 판단도 안 하시고 뒤로 제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판단력입니까? 자기중심적 판단이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제사가 올바른 제사였어요? 틀린 제사였어요? 잘못된 제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선을 행했으면 내가 어찌 그걸 안 받겠느냐. 그런데 그 선을 가르는 가장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에 잘못됐다라는 것은 관계없이 내 건데 왜 안 받아요? 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심에, 내 중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 자가 걸어가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이어집니다. 교만은 어디까지 가나? 이 자기 중심성이 끝간데 없이 가면 교만해집니다. 라멕의 사례입니다.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라멕이라는 자는, 자 16절부터 다시 읽을까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이후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죄인의 후손들. 어떤 길을 갑니까?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두 야엘을 낳았고 무두 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 중에서 세력이 확장되어 한 도시의 지배자 반열까지 올라갔던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라멕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아내 둘 취하죠. 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평민하고 갔냐라는 거예요. 내가 성주다. 내가 이 지역의 지배자다. 그러니까 내 지분은 2배쯤 가져도 되지.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가봅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하였더라. 이 성주격인 라멕이 사냥터에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근데 그 사냥터에서 어떤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인지 창을 잘못 간수해서 라멕에게 칼자국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내가 어찌 성주인 나의 몸에 칼자국을 낼 수 있냐 해서 죽여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아내들에게 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살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권력을 상해하게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권력이 없는 자가 이 짓을 했으면 이건 뭐가 될까요? 살인 혹은 상해, 치사죄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자는 지금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정당방위야. 걔가 나한테 몸에 칼자국을 냈기 때문에 내가 보복살인한 거야. 얼마나 높아집니까? 법을 바꿉니다. 24절 보시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인이 처음에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요. 유리하는 자가 된다. 너는 정착하지 마라. 가인이 겁나요. 왜 그래요? 돌아다니며 살다가 혹시 나처럼 악한 자가 나를 쳐 죽이면 어떡하지? 이거 지 동생 죽였다라고 낙인 찍힌 자인데 내가 가서 죽여버릴까 하고 죽이면 어떻게 하지? 걱정된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쫓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를 주어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어서 살인죄를 지어서 죽을 만한 위치에 된다 하더라도 살인죄에 대한 죄의 형벌을 묻고 형을 내릴 자는 인간 중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형벌을 내리는 재판장의 위치는 아무도 못 쓴다라는 거예요. 보복살인하지 마라. 인간적 판단으로 보복살인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라멕이라는 자는 자기가 그렇게 청년을 죽이고 나서도 뭐를 바꿔요?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려요. 야,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가인 죽이면 안 돼. 그건 인간적 보복살인이니까 벌을 7배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나 나를 죽이면 벌이 그게 77배야. 스스로 뭐를 세워요? 법을 세우고 정당화합니다. 이게 끝간데 없이 간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속에 모시지 않은 인간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무엇이 바뀌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버리고 난 인간에게는 이 속에 자기 중심성과 교만이 자리 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타트와 하마르티아가 얘기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가장 선하신 분,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밑에 연결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거기를 떠나면 너희가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는 순간 그렇게 바뀌게 돼. 너희 속에는 선이 없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장 갑니다. 구약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이미 성경 말씀에서는 악과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곧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죄의 근원, 악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사탄에게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갔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교만의 길,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그 판단들이, 여러분, 가인의 판단이 옳아요, 틀려요?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자기 친동생을 들에 단둘이 있을 때 돌로 때려 쳐 죽이는 것이 그게 선입니까? 자기가 영역을 확대해서 하나의 성주가 됐다고 아내 둘을 얻는 게 당연한 것이고, 실수로 자기 몸에 칼자국을 낸 자를 죽이는 것이 자랑이 되는 그 법이 맞는 판단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야 할 보복살인 금지 규정을 77배, 하나님이 내린 규정에 거의 10배를 강화시켜서 나를 보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람에게 법 규정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죄를 양산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잘못된 회개를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 자세히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회개. 제가 회개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죄를 애통해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 다시 죄를 애통해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온전한 회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회개는 죄 자체를 애통해하거나 미워하기보다 죄로 인한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에 그친다 그래요. 죄로 인한 형벌이 뭘까요? 고통받는 거 싫어합니다. 망신당하는 거 싫어해요.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슨 차이를 가져올까요?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면은 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죄와 멀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죄 자체는 난 관계없어. 내가 보기에 그거 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망신살, 죄로 인한 나의 명예 실추가 걱정이 되는 자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순간까지 죄를 짓습니다. 동거합니다. 그게 잘못된 회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를 했다 하면은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남이 모르니까. 남이 모르는 내 명예가 실추가 됩니까? 남 앞에서 망신살 삐치 뻗칠 일이 없죠. 또 어떤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건 죄가 아니야, 우리 같이 놀러 가자 하고 가서 같이 짓는 죄, 그건 죄가 아니에요. 망신살이 없어요. 왜? 그들이 다 동의한 거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죄가 아닌 걸로 이해를 하고, 모든 사람이 동조하는 그것은 죄가 아닌 걸로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은 왜 그래요? 죄의 형벌만 피하고 싶어하는 잘못된 회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럼 부모는 처음에 말로 꾸짖거나 너 잘못했으니까 손 들고 벌 쓰고 있어, 벌을 주거나
그래도 못 고치면 따끔하게 매도 되고 합니다. 왜 할까요? A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잘못됐으니 고치고 돌아오란 뜻이죠. 그런데 이 매 맞는 거 싫어하고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고 손 들고 벌 서는 거 싫어하는 잘못됨에 의한 고통, 형벌만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쉽죠? 엄마 안 볼 때 합니다. 사탕 많이 먹지 마라. 충치 생기고 썩는다. 하면은 네 엄마 하고 나서 엄마 주무실 때 혼자 살짝 먹으려고 이불 속에 사탕 숨겨요. 그럼 이자는 사탕 먹는 게, 이 애는 사탕 먹는 게 잘못됐다는 걸 이해를 못한 거죠. 뭐만 싫어해요? 어머니의 꾸지람, 회초리, 벌 쓰는 거. 이게 싫어서 거짓 회개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형벌이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요. 그런데 잘못된 회개는 죄 자체를 떠나겠다라는 근본적인 마음의 돌이킴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이 형벌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데 그치는 회개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회개입니다. 치료와 또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만을 두려워해서는 왜 진정한 회개가 안 될까요? 나에게 병이 와 있어요. 그러면 병원균이 활동을 하게 되면 고통이 수반됩니다. 근데 고통이 싫어요. 그럼 고통을 면하는 방법은 진통제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진통제는 일시적일 뿐이고 죄를 고치는 효과는 없어요. 다시 일어납니다, 고통이. 그럼 그때마다 진통제 먹는다고 이 사람이 병에서 탈출해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병을 고쳐요?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내 속에 자라는 암덩어리 확인이 되면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 암덩어리를 수술로, 날카로운 칼로 완벽하게 제거해서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가야 돼요. 둘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지옥의 형벌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것, 그게 과연 진정한 회개일 것이냐. 거기에 많은 자가 쏟는다 그래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라는 병, 그 다음에 그 암이 발전이 되면 죽는다라는 그 사실,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근원을 생각하고 생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입니다. 의사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애통해하고 죄를 떠나서 마이웨이로 가는 거라고 설명을 안 해요. 회개는 죄를 애통해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죄에서 떠나는 변화가 수반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통제만 계속 맞았던 자는 다음에 병의 고통과 증상이 다시 나오죠. 진통제 효력이 사라지는 순간. 근데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는 거는요, 죄를 애통해하고 떠나서 누구에게 가서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 붙은 거예요. 여기가 완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거, 슈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죠. 그러면 죄를 이기는 현상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납니다. 나는 죄에서 떠났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가서 붙지 않은 상태라면 마이웨이, 자기 혼자 방황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안 왔어요. 그럼 자기는 말로 얘기를 하죠. 나는 분명히 생각으로 결정으로 죄를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는 연결이 안 됐다. 그거는 잘못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갑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의 이 해석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약간 부족합니다. 합당한이라고 해석한 이 말이 있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원어적으로 쫓아가면 합치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되는. 회개가 있었다면 그에 합치되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는 이 합당한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의 뜻을 쫓아가면은요, 마땅히 나타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해집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마땅히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가짜 회개라면 열매는 없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가져오는 열매가 있으면 진정한 거예요. 회개가 가져오는 열매는 없어요. 입으로 하는 고백밖에 없어요. 그건 어린아이가 고통을 피하려고, 어머니의 꾸지람을 피하려고 했던 거짓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붙은 적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와요. 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10절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뭐라고 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이 나무는 8절이 얘기하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못 맺는 나무입니다. 입으로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자는 진정 죄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지 모르나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가 아닙니다. 내가 암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있다,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암에서 떠나야지 라고 생각까지는 했어도 고통을 무마하려고 진통제 주사 몇 방 맞다가 그냥 돌아다니는 자예요. 그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 떠나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에게 가야 돼요. 의사에게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하다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 합의서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온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나의 생명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돌아갔어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의 흔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10절이 얘기하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처하는 위치는 찍어 어디에 들어간다? 불에 들어간다 그러죠. 이거는 열매,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자에게 드러나는 마땅히 따라 나타나는 결과, 변화, 열매가 없는 자는 가짜 회개란 얘기고, 그거를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요. 지금 세례 요한이 11절부터는 그 얘기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기까지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 회개를 얘기하잖아.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계셔. 그분은 본질을 가지고 올 거야. 본질.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 하나도 들기에 힘들다. 그분이 본질이고 나는 그림자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 말이 이렇게 나타날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절 하반절, 그는 즉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게 될 거야. 여러분, 세례의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는 불의 세례. 이게 무슨 말일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앞뒤 문장에 다시 반복합니다. 12절이 반복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일이 있다.
잘못된 회개를 한 자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지 못한 회개는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가서 수술로 도려낸 적이 없는 자는 임시방편으로 진통제 몇 방 맞고 나는 고통이 없어 라고 착각한 자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건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자가 갈 곳이 어디예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게 불로 세례준다라는 뜻입니다. 알곡은 곳간에 들인다?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예요. 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만이 알곡입니까? 하나님께 연합됐다는 증거니까. 하나님께 연합된 증거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초반에 제가 살펴드렸던 사도행전 2장 3장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각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주께로부터 유쾌한 날이 너희에게 이르고 새롭게 되는 때가 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각자 받는 예수가 있어요. 각자 받는 성령이 있어요. 각자. 민족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각자 받는 게 있어. 알겠어?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연합된 자는 성령을 징표로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없는 자는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불의 세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쭉정이 신세입니다. 그러니 변화 없는 회개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변화 없는 회개.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정 성령에 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회개. 그거 쭉정이 아니에요? 모양은 비슷해요. 껍데기도 있고 다 있어요. 까보면 알맹이는 비어 있어요. 그게 쭉정입니다. 모양이 비슷해요. 근데 열어보면 알맹이는 없어요. 성령이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변화 없는 회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또 있다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이. 변화 없는 회개. 첫 번째, 죄의 근원을 버린 적이 없다 그래요. 죄의 고통을 버린 거예요. 그자는. 죄의 형벌을 싫어한 거지. 죄의 근원을 버린 적이 없다. 마음에서. 죄의 근원을 버린 자는 하나님 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의 형벌을 버린 자는 진통제 주사 맞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면죄부 하나 슬쩍 훔쳐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마이웨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회개 없는 가짜 회개입니다. 죄의 근원을 버린 적이 없는 자, 여전히 판단이 어떻게 나갈까요?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하나 신앙생활 과정에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 뭐냐? 역시 이기심과 교만 속에서 모든 사안을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아무리 증거가 돼도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네가 틀렸어 라고 여기에 분명히 지적을 하는 말씀이 오면은요, 싫어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적의 말씀이 나한테 오죠?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무릎을 꿇은 적이 있거든. 한 번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시 오면은 처음에는 갈등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네? 그럼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한 자가 없으면은요, 지적의 말이 왔을 때, 내 자존심 깎이는 얘기잖아, 저게. 나보고 잘못했다는 얘기네? 이렇게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속성이 선글라스처럼 썬팅한 안경으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안대로 보게 돼 있어요. 못 돌아갑니다.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되기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의 간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선생으로 있으면서 어느 애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부모님 모시고 하죠. 그럼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이게 잘못한 A의 부모입니다. 와가지고 하는 천편일률적 답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답변일까 궁금했어요. 부모님들이 오시면은요,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근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거의 공식이랍니다, 공식. 그러면 잘못한 그 자기의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까? 요인은 밖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인은 우리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적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을 때 요인이 내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요인을 밖에서 찾는 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속에는 이기심과 교만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가인과 같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를 배척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가 가만 안 있어. 화낼 거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와도 화내는 거예요. 요인을 내 안에서 찾는 자는 나를 한번 포기한 자입니다. 알아요. 이게 내가 회개한 경험이지. 내 생각이 틀렸겠지. 그러니까 진정한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애를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교훈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변화 없는 회개가 가지는 또 하나의 속성은 죄를 여전히 좋아한다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가 아직도 나에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오래됐는데, 그러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죄를 여전히 좋아해요. 그리고 죄에서 아직 떠나지 않는 자기의 행실이 있어요. 그거 심각하게 느끼질 않아요.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완전하지 않은 회개, 가짜 회개의 근거다라고 해요. 그 죄를 여전히 좋아한다라는 것은 왜 그게 회개의 반대 증거일까? 여러분, 하나님, 죄에서 싫어서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는 누구의 진액을 공급받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원래는 돌 감람나무이지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닮아가죠. 진액이 위에서 밑에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정말 회심하고 하나님의 연합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본인도 미워하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본인도 좋아하게 된다.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접붙인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급받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를 제일 미워할까요? 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워했어요? 용서는 하고 싶은데 죄값을 그냥 면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버렸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죄를 세상에서 아예 싹 쓸어가지고 지옥에 매장시키려고 자기 아들을 죽였을까?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죄를 그렇게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안 바뀌는 것은 통회합니다. 능력이 없는 것을 통회하는 거지, 죄와 옆에서 짝짝꿍하고 같이 계속 지내자, 그런 거는 회개가 아니라 그래요. 로마서 6장 갑니다.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3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죽은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죽은 경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죠.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저는 죄 싫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겠습니다. 라고 진정 돌아온 자는 그리스도의 세례와 하나됨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은 경험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옛날 행실을 쫓아가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행실로 완전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6장 다음 7장에 가면은 바로 이 원칙에 분명히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가 어찌 다시 죄 속에 거하겠느냐, 새 생명 속에서 살게 하려 하셨다라는 대명제 아래서 고민하던 사도 바울이 7장에 가면 무슨 탄식을 합니까? 두 법을 깨닫잖아요. 두 법.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내 속사람이 있으나 죄를 여전히 쫓아가고자 하는 나의 육신의 존재가 있구나. 어찌하여야 여기서 내가 헤어날 수 있을까? 그런 탄식이 나오는 거지. 죄를 은근히 좋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아직 안 떠난 거예요. 죄에서부터. 또 하나, 죄를 떠나지 않아도 심각성을 인식을 못한다고 해요. 이거는 진정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지 않았는데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어요. 듣기는 했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어느 분이 비유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정리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내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중간고사를 한 달 뒤에 있지만 내일 칠 거야. 준비해. 그게 중간고사로 바뀔 거야. 라고 선언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학생은 어떤 행동 변화가 있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당장 전자게임 하던 거 끊습니다. 만화 보던 거 끊어요. TV 보던 거 끊어요. 친구와 노닥거리는 거 끊어요. 왜? 준비해야 되니까. 맞죠? 준비 않는 학생은 무슨 속성이 있을까? 그 선생님의 선언이 거짓말이라고 믿거나 거짓말일 거야. 또 하나는 그게 진실이어도 관계가 없어. 시험 나 망쳐도 돼 라고 생각하거나 이자는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믿지 않거나 그 심판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은 안 바뀌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가짜 회개의 증거예요. 가짜 회개의 증거. 그러면 참된 회개는 어떤 과정을 쫓아가야 된다고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얘기하는 죄가 있으면 그걸 내 판단을 뒤로 유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게 된다 그래요. 그 뭐랑 똑같아요? 내가 건강검진 받다가 위암 2기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듭니다. 그러면 나는 증상 없다고 우길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의 전문성, 의사의 능력, 의사의 진단의 정확성을 믿는 자는 믿어버려요. 그래, 내 증상이 없지만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내시경 검사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거 암이다라고 하면 맞지 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의사를 믿는 거예요. 나는 증상이 없는 가벼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죽을 죄야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내 판단은 뒤로 유보합니다. 이게 첫 번째 행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32편 갑니다. 823페이지. 시편 32편 5절과 6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잠깐 끊습니다. 지금 시편 32편을 기록한 기자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두 가지. 무엇을 했습니까? 내 죄를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을 했다. 이건 인정입니다. 인정. 그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 마음으로 갔더니 그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는 이런 행보를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성경 말씀이 오거나 회개의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질 않아요. 기회를 타서라는 건 기회를 잡아서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이 올 때 딱 잡아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죄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증상을 의사 앞에 진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구하십시오. 나는 못하옵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를 향하여 나아가는 첫 스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진정 죄를 슬퍼합니다. 시편 51편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죄물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속죄하라라는 뜻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속죄의 준비 자세는 뭐를 가지고 와라? 상한 심령.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게 뭐를 통회하는 마음일까요? 여기 17절만 봐서는 무엇을 통회하는 마음인지가 잘 안 드러나죠. 위에 9절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죄가 싫습니다. 이 죄를 저에게서 완전히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제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씻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이 저자는 17절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드리러. 제사가 의미가 뭐예요? 죄 씻음 받으러. 이게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 갑니다. 1272페이지. 구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3절) 말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내 마음을 전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는 행위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의 모형입니다. 겉으로 회개한 척하지 말고 속으로, 네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건 버려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요엘서 2장 13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잠깐 보시죠. 이스라엘의 알파벳인데, 저는 이런 거를 너무 깊게 파는 것도 경계를 합니다.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알파벳의 의미는 굉장히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게 슈브로 읽힙니다. 여기 이 단어는 이빨 모양으로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죠? 이게 쉰이라고 읽히는 알파벳이에요. 근데 여기에 점이 찍히는 것도 있고, 그건 흰. 이쪽에 점이 찍히면 쉰. 하나는 위이빨, 하나는 아랫이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알파벳을 설명하는 알파벳 해설책이 있어요. 이빨 모양이라 그래요. 그 의미는 이빨이 되기도 하고, 이빨이 무슨 작용하죠? 음식물을 잘게 찢어 발기죠. 동사로는 해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허물다, 해체하다. 요거는 모음이 하나 두른 겁니다. 요 점이 없어야 돼요. 요렇게 꺾어진 거 있죠. 이걸 바브라고 합니다. 바브. 히브리 알파벳의 뜻은 뭐예요? 갈고리입니다. 모습대로 갑니다. 거의. 갈고리. 이건 베트라고 합니다. 베트. 쉰, 바브, 베트로 이루어진 게 슈브라는 단어인데, 베트는 뭐예요? 집이에요, 집. 베델,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 떡의 집, 빵의 집, 앞에 베트가 들어가죠? 이게 집입니다. 그 슈브를
알파벳의 의미로 해석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고리로 네가 살던 집을 전부 해체하고 돌아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이고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던 이 모든 근원을 전부 파쇄해서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희 장소 이전 후에 성전에 대한 설교들, 연동된 설교들이 여러 번 나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제일 출발 120편이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출발하기 전에 갖춰야 될 두 가지 요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혀를 버려라.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았던 매색과 계달의 장막을 뒤로 하고 떠나라. 슈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갈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집, 내가 살고 있는 근원, 이거 전부 해체시키고 다시 오지 말란 얘기예요. 해체시키란 얘기는. 집 헐지 않으면 다음에 기억날 때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봅니다. 1090페이지. 예레미야 2장 제가 잘못 설명을 했어요. 예레미야 25장 1090페이지. 예레미야 25장 5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5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이키라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갑니다. 누가복음 신약 120페이지. 돌이키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가는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신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 모든 것을 버리라라는 뜻입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뿐만 아닙니다. 뭐까지 버려야 됩니까? 자기 목숨까지.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속에 있었던 근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자기중심성,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이 속에 있었던 것까지도 미워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초입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종전에 있었던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 기준, 나의 생각, 나의 노력 전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수술대 위에 누우라. 수술 합의서에 너 죽을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의사,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자기 목숨이 아까우면 수술 합의서에 사인 못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사인합니까? 그 의사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내 목숨까지 다 내놓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디까지 버리라고 나옵니까? 모든 것. 여러분,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가는 것은 말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살던 집 그대로 남겨놓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갈고리로 집을 전부 해체해놓고 돌아가는 게 슈브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핵심이 이 회개입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가 완전한 회개니라. 그래야 나와 같이 합일되는 세례에 참여하게 돼.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러한 회개가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고 성령과 연합하게 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드러나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가짜 회개를 한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향하는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 회개에 대해서 한 번도 제 생각에 이렇게 깊게 설명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상고하신 이 말씀들은 잘못된 회개가 있다라는 것 경고의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겨주시고, 진정한 회개는 믿음과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이 있는 자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자다. 또 가짜 회개는 완전한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도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너희는 나를 닮았다. 그러니 내가 공급하는 의로움과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이기심과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의 근원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죄악됨을 애통해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의 접붙임을 받는 완전한 회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되새겼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여전히 회개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죄로 향하는 저희들의 행보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